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던진 말과 행동에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 상처 때문에 가던 믿음의 길을 멈추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믿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인생도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전혀 다르지 않다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인내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단 말이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이미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을 받은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큰 시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 문제가 다 해결돼. 라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어린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골리앗에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겁이 많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에 이렇게 강하고 거대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분명 고난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힘을 갖고 있으면 분명 고난이라 말이죠. 하지만 그동안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진 경험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자와 곰을 상대했던 다윗은 골리앗을 짐승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 결단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과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겁이 없는 사람을 보면 저 뭐 믿는 구석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내 편인 아이들은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그렇게 악한 행동이 아니야 라고 올바로 성장한 아이들은 아버지가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런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골리앗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소년이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여호와 안에서 승자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체격을 보고 어때요? 보이는 것을 보고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31절의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거대한 고난이 위협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신이 은혜 안에서 선을 이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절대로 실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계략을 꾸며도 그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가 나를 모함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하나 내가 대적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선한 길로 곧장 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는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해도 어때요?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위험에 처하는 것을 급하게 막으시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세 걸음 앞에 일어날 일을 알고 여기서 역사를 하시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일을 망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직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선한 길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애들하고 같이 갈 때 어때요? 애들이 넘어질 거라는 걸 압니다. 애들이 걸어가면서 넘어지겠는데 하면 어때요? 손목을 탁 잡죠.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플까 봐 살살 잡지 않습니다. 탁 잡아서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다칠까 봐 흠이 생길까 봐 한 행동이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 강하게 손목을 잡았으니까 그 아이는 고난입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생각을 하면 손목이 아팠어 이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나에게 지금 주시는 고난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 구덩이에 빠질 뻔했어. 네가 그때 다칠 뻔했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도들이 이 구절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성도들만 받을 권리가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미리 정하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건 역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다 보면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을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었나 봐.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선수들이 시합을 나가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다 붙어요. 그래서 시합을 해서 준중결승, 준결승, 결승에 나가죠. 근데 그런 규칙은
선수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 룰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준결승에 나갔을 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그 실력을 가지고 상대를 이기면 내가 준결승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정하셨어요. 부르셨죠.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정하시고 부르셨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어요. 미리 아셨죠.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다 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부르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내가 선수가 되고 싶어요. 선수가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정하셔서 부르신 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제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의롭게 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셨어. 근데 왜 내가 이러고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어? 나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럼 미리 정하신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성도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거대한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졌을 때 어떤 고난을 만난다고 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미리 결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제가 이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있으면 가면 되고 돈이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런 작은 것들에 매이니까 신앙 자체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취해 주셨지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난 가만히 있나요? 함께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이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결정에 달렸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그리스도가 부르신 것 분명하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볼 때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정된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정론 책을 보면요, 엄청 두꺼워요. 그 예정론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학자들이 논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어렵습니까, 예정론이?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날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내가 예정된 사람이 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직 끊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 누구예요?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박해, 기근이나 위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성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진 나, 이제 나는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잖아. 내가 이 정도 살면은 잘 사는 것 아니야? 교만해진 나, 감사하지 않는 나,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주 쉽게 끊어집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막기 위해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웠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끊어지지 않잖아요. 사울의 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을 사위가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그 사탄이 끊지 못한단 말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있었다는 걸 알지요. 그러나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가 밧세바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보다 쾌락을 선택했을 때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라고 하지만 그 한 번이 그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관계는 아주 쉽게 끊어집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문제를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 막 울고불고 하소연하는 거 말고, 부르짖으라 그러니까는 막 땅을 치면서 하소연하는 거 말고, 이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제 욕심일 수 있으니까 하면서 자세하게 기도를 하면요, 세밀하신 성령께서 그 문제를 내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게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찾아다니는 사탄과 그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온 세상이 하나님 거래잖아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모든 온 세계를 보고 계신대요. 그런데 먼지만도 못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외워도 두려울 것 없어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해서 아끼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할 때 사용된 아끼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주저없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은사로 주셨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굳건한 반석 위에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아무도 끌어내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이토록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죽을 수 있지. 내가 로마에 끌려가면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아직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주 특별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내가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악하고 타협하는 것보다는 내가 선하게 살다가 망하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일을 처리하면 어때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큰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권세를 주십니다. 왜? 내 일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어때요? 죽잖아요. 계속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사장으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 사함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울 때 어때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말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아직 살만하네. 하나님도 기다리시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어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계셨죠. 그래서 채찍을 맞을 때 아팠어요. 그들이 잡으러 올 때 두려웠어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시죠.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베드로가 배신할 때 인성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3번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신다 말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며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죠. 그리고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더구나 자신이 받고 싶은 응답과 그 응답의 시기를 결정하는 교만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3일 금식할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앞으로 3일 남았거든요. 3일 금식하는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세요. 최대한.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은 여기 가운데 앉아요. 가운데. 십자가에서 똑바로 나를 저기 이렇게 딱 맞추고 불쌍해 보이실라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진짜로. 자신이 정한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하면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걸 주저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탁 버려버려요.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건 뭐예요? 첫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감사를 잊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어때요? 살만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죠.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이 절대로 상대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라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까지 사망에 던지면서 살려주셨어요. 그런 창조주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육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있죠. 그럼에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혜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겠어? 놓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성령께서 그래 너 그 부분은 참 좋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응답이라고 하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둠에 있던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걸 경험했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죠?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셨어. 지금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지. 그러면 이것도 내가 언젠가는 감사하다는 간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5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므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하는 거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참 많이 듣는 말이에요. 제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없었어요.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저는 운이 없었어요. 운이 따르지를 않아요. 운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졌습니다 라는 말을 잘하지요. 모든 것을 내가 다 갖추고 성공을 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가지면 그때 열심히 할게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그때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제가 사랑을 줘보면 그래요. 작은 사랑을 처음에 줄 때 그 작은 사랑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큰 사랑을 줘도 유지됩니다. 근데 작은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누가 큰 사랑을 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 감사라는 감정을 모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환경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더 일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해. 내가 이걸 갖고 있으니까 복음에 방해가 돼.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사랑을 정직하게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막 날 때려주세요 그런 건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는다는 걸 알지만 하는 거예요. 그는 로마인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까지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 써먹어요? 로마인들이 할 때 내가 로마인인 거 몰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나를 풀어준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야. 그때는 썼죠. 근데 그 가난한 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든 이렇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버렸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위해서 세상을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둣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토록 복음을 위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가장 내가 근심이 되고 내가 그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교회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야. 그 교회들이 무너질까 봐 염려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면 반드시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럴 때 교회는 분열된단 말이죠. 그게 너무 염려가 된다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같이 아파했습니다.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지 못하는 거는 다 내 탓이야. 왜? 복음을 전하는 내 탓이야 라고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죠.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그들을 올바로 세우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을 탓한다 말이죠. 저를 비롯한 구역장님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 식구들이 흔들리면 어때요? 다 내 탓 같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해줄 걸. 강하게 그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설 수 있도록 해줬으면 그가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아픔이 있고. 자기 역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한데도 지금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이뤄낸 기적이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고 해서 그렇게 깨닫는다고요? 아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깨달으면 어때? 이건 어때? 정말 제가 못 깨달으면 우연히 책을 보게 하세요. 그렇게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책을 이렇게 볼 때 눈이 반짝할 때가 있어요. 와, 이거구나. 근데 그게 쭉 단어, 이렇게 한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확 와서 닿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연약하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35절에서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두터우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지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칼이 내 목에 있으면요, 난 죽을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래요? 아, 무섭지. 뭘 안 무서워. 거짓말이지.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은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기 위함이야. 지금 칼이 내 목 앞에 있지만 나는 넉넉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환란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했던 트리볼룸이라는 타작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도리깨가 있잖아요. 그 이렇게 깨 같은 거 세워서 말린 다음에 이렇게 넓은 데다가 펼쳐놓고 막 치잖아요. 그렇죠? 끈 달린 도리깨로 막 치면 어때요? 곡식이 막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시골에 갈 일이 없어가지고 그 영상으로만 봤어요. 영상으로만. 환란은 마치 도리깨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리깨를 가지고 우리를 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자. 네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 알곡인지 쭉정인지 보고 싶어. 그래서 도리깨로 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곤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도와줄 사람도 해결해 줄 사람도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은 노골적인 박해를 말하죠. 기근은 굶주림을 말합니다. 적신은 헐벗은 것을 말하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황무지로 쫓겨갔어요. 어디가 예수를 믿는다고? 전재산 다 내놔. 그리고 쫓겨가는 거예요, 황무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지 못했다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를 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미리 정하신 자가 되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잊으면 안 돼요. 세상과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믿음의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정도로 그들이 강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부족 안 붙여도 돼. 집에다가.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는 확신이 있는 바울처럼 우리는 불안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버렸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경을 어때요? 함축해서 한 절로 만든 것 같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라고 외치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든 너희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사가 정하는데, 아니 이 두들기는 걸 하나님은 뭐라 그래? 너 믿음 있지? 거기 설 필요도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가 믿음을 갖고 있어? 그래, 그게 믿음이 키야. 천국에 들어오는 키야. 열쇠야. 그러니까 너는 이 심판대에 설 필요도 없어. 왜? 내가 재림하면서 너를 끌어안았거든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편안과 권세를 버렸습니다. 이런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세상에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든, 자,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난 여기서 여기를 칠 거야. 그래서 내가 부인했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사도 바울은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울타리가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신다 말이죠. 그래서 작은 고난에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장경이가 아주 질색팔색을 하는 말인데, 내가 보니까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성도들도 제가 볼 때 너무 성장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컸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하루하루를 사는 게 고난일 것 같아, 나는. 내가 이러면 아주 질색팔색을 해요. 그런데 지희가 침대를 사겠다고 한샘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매트리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한테? 아, 매트리스를 좋은 거를 구입하셔야 돼요. 그 연세는. 이제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죽는다는 건 괜찮지만 지가 왜 나를 정해?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나한테 마지막이래? 난 또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이러면서, 다른 손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제가 들으면서 저는 웃고 넘길 수 있지만 다른 손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었어요. 아니, 왜 마지막 침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나는 다 했어. 나는 정말 난 이제 죽어도 돼. 그렇지만 누가 나보고 죽으려면 싫다니까.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넉넉히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누가 정말 칼을 들고 나한테 올 때 내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조건 없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은 더욱 단단하게 붙들어 주세요. 그 사람이 만약 이 침대를 바꾸시고요, 한 10년 있다 또 바꾸세요 그러면 어때요? 아마 그 사람한테 갔을 거야. 그치요? 근데 마지막이라는 거야. 이 마지막으로 좀. 사탄도 악한 자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하지 않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이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에서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악한 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은 그들의 계략에 속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오직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과 선한 경험과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귀한 성도로 살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